그 제자훈련 5단계, 5단계에서 마태복음 5강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총정리로 끝나요. 근데 그 오늘 5강에는 이제 마지막에 지금 그 20장부터 28장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차피 이거는 본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키만 잡아서 대충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제목은 이제 미래 대비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그 응답 다 이미 받았다라는 응답 설명이 조금 더 해달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하면서 이제 진도 나가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미래 대비 마태복음 그 지금 20장부터 28장까지 미래 대비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눈 뜨고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모르는 게 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그 험악하고 무섭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재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째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죠. 전도서 9장 12절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제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어떤 정도로 시기를 알지 못하냐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어느 날 인생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요. 그래서요. 정말 인생은 누구나 다 재앙 속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봐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재앙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 근데 아니거든요. 어느 날 당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은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 얘기했어요. 인생은요.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돼 있다고. 이 말씀을 듣고도 피할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피할 길 있죠. 근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피할 길을 알려줬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더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마태복음 그 미래 대비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화가 임한다 그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가슴에 담으면서 전도의 시급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또 이미 응답 다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사람들이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죠.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응답 이미 다 받은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응답 개념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응답 개념이. 그 응답 개념을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 안 먹으면 어떤 응답이 되냐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스리는 그 지혜와 지키는 힘을 줬다는 얘기죠. 다스리는 힘과 지키는 지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선악과가 안 먹는 걸 먹지 말라 하는 게 말씀이고 또 안 먹도록 내 삶을 리듬을 타는 것이 기도고 안 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응답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제 응답으로 일치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제가 터진 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응답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지금 어떤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냐면 로마서 16장 25절과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감췄던 비밀이라고 창세 전부터 예정에 따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축복을 줬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더니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인간은 어느 인생이나 살아가면서 깨달아요. 살아가면서 배우고, 애를 키우면서 사실은 키우는 걸 배워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살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완벽한 답을 갖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는 법이 없고 바꾸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모든 계획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13장 15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에덴 동산을 다스려 지킨다라는 그 축복을 줬는데, 먹고 죽은 것이 어떤 문제냐면요, 사단이 꼬셨어요. 미혹했어요. 또 사람은 의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도 다시는 지금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 또 인간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도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완전한 방법, 요거를 지금 그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메시아 보내신다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처음 선악과 먹는 것은 사단 꼬임과 인간의 실수로 구원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창세전부터 계획한 완전한 구원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단의 의지로도 지금 꼬임으로도, 지금 그래, 우리가 구원이 한번 성령이 일어나면요, 내주되면요, 어떤 사단의 유혹도 어떤 그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이 떠나지 않죠. 또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이 소멸되지 않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의 선택도 소멸되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응답, 성령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사단도 이제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 의지로도 소멸되지 않는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죠. 그래서 이 성령을 뭐냐면 그 구원을 완성한 성령이라고, 또 하나님의 계시도 더 이상 없어요. 완성됐고요. 또 더 좋은 응답이 없죠. 응답도 완성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 이전의 성령은 바로 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시를 완성하고 응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도한 역사, 성령의 사역이지만,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이제 모든 것을 완성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성령은 여인의 후손 보낸다 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역사했어요, 성령은.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계속 지금 그 일을 보존하면서 나갔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계시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보낸다고 계시했죠. 근데 보냈어요. 또 그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또 계시하게 했죠. 그 다음에 뭘 계시했냐면 십자가 죽을 걸 계시했고, 정말 죽으셨어요. 또 부활할 걸 계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또 뭘 계시했냐면 성령 보내줄 걸 계시했죠.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것까지 뭐냐면 계시도 더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면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성령 받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도 더 이상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계시도 끝났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응답. 그래서 요 응답을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지친 사람이 이제 목이 말라요.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일로 와라, 이 물을 마셔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마셔요. 와라 했을 때 오는 것이 인도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의 물을 마시면서 다시 심히 소생이 되죠. 그런 것이 응답이에요. 성령은요, 그 구원을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로 와서 바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언약을 잡아라.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이분을 영접해라.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네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마.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건 또 감사한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말의 이해를 잘 하시면서 지금 그 모든 것이 완성, 이미 응답은 완성됐다, 주셨다, 이제 끝났다, 이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27, 28절에죠. 인자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여기 섰던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왕권은 곧 이 세상을 장악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반석 같은 이제 응답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반석 같은 네 개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을 때 요 세 가지 다 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반석이고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또 계시의 완성에 대해서 응답도 완성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요게 이제 우리한테 싹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 그 창세기 3장 말씀 떠나서 질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했죠. 이 약속한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갈게. 마태복음 그 20장부터인데요. 지난주에 그 18장, 19장에 질문들을 했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슨 질문했냐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또 지금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아무 연고 없이 버려도 괜찮겠습니까?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20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건 하나님 주권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뭘 얻을 거냐? 무엇을 줄 건지 말지는 하나님 주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는 제목을 하나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를 하죠. 품꾼에 대한 얘기. 자, 지금 요 20장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온 그 주인에 대한 집주인과 같은 얘기다.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저가 품꾼을 만나가지고 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그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근데 제3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또 들여보내고요. 또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요. 그러면 12시면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끝났을 때 뭐냐면 그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 포도원 주인한테 따져요.
나는 땡볕에서 하루 종일 덥게 더 심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만 주냐. 그랬을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는 네가 관여할 게 아니고 내 주관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주든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네가 왜 관여를 하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네, 그 포도원에 대한 얘기에 바로 그거는 뭐냐. 사실 그 앞에 그 질문들에 대한 그 제자들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얘기냐. 자, 하나님의 상급. 이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순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시 죽으실 거라는 걸 마태복음 16장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핍박받고 이제 그 제3일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예언을 하세요. 그때 이제 그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고난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실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어미가 지금 주님의 오른쪽 왼손에 앉혀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가지고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래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순환에 동참할 자가 이 사람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비된 자는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 순교할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에 동참할 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앉냐면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가 앉는 거지 어떤 위세를 가지고 앉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그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그래서 천국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고 대속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하늘에서는 이제 섬김을 받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소경을 지금 눈을 뜨는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 갑자기 왜 두 소경의 눈을 뜨는 얘기를 해주냐. 이곳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인류의 질고를 담당하는 것, 이 사람들 취함으로써 담당하시면서 이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지금 보이시는 그 심정을 나타나기 위해서 두 소경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1장에 뭐냐면 제목이 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21장의 입성은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수준이죠.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기 위한 그 입성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 성에서 이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죠. 시장하시니까 이제 뭔가 드시려고 이렇게 쳐다본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쳐다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 보이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한 거야. 잎사귀만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금 저주하세요.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이러고 저주를 하세요. 그렇다면 뭐냐면 잎만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인데. 그리고 저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유대에 대한 그 멸망받을 것에 대한 심판 예고, 심판받을 거라는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놨냐면요. 유대 지도자, 또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 나라. 이 사람들을 지금 배경으로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하나 놓고 하나님의 관심, 너희들이 지금
이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세운 신정국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정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심판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 유대 나라를 위해 그 비유를 해서 또 뭐 얘기했냐면요. 포도원에 두 아들을 지금 비유로 계속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아버지가 그러죠.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네 그래놓고 안 갔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깨우치고 갔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굉장히 뭔가 이 답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비유 지금 말이 자꾸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니까 그런데 어쨌든요. 그 포도원의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했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니다 그래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네들보다도, 유대인보다도 세리와 창기들, 말하자면 이방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포도원 비유와 비해서 또 악한 농부를 비유하는데 이 비유들이 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자, 이 악한 농부 비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들은요, 그 땅이 다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이렇게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농장을 가진 그 주인이 세를 주고 지금 품꾼에게 세를 주고 지금 이렇게 타국에 갔다. 자, 근데 열매가 이제 맺을 때쯤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일하는 채용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 종을 이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또 역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농장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차용해서 쓰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야, 이 아들이 유업을 얻을 자들 아니냐. 근데 이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 이 유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걸 비유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장 그 악한 농부를 죽이고 그 일을 충실히 잘할 사람한테 맡겨서 그것을 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깨닫고 자기들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를 아니까 이제 그때 잡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쯤 가가지고 계속 지금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들에 의해서 썼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에 또 비유를 계속 얘기해요. 혼인잔치. 이 비유를 계속 얘기해요. 혼인잔치와 또 어떤 논쟁, 요 두 가지인데, 혼인잔치는 천국은 마치, 여기서도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무슨 말로 다시 바꿔봤냐면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베푼 하나님의 얘기와 같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 비유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모든 잔치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그 잔치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요, 처음에는 종들을 또 보내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랬더니 청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에. 그걸 이제 비유로 첫 번째는 유대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은 종들을 보내서 또 청함을 보내는데 그건 신약대 시대를 지금 비유래요. 저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자기 밭으로 가고 또는 자기 상업을 떠나가고 남은 자들은 뭐 하냐면 오히려 그 청함으로 온 그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는 계속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지속적으로 청함을 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베풀면서 계속 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계속 지금 구약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청하는데 안 오고 또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러고 신약에서도 또 그랬는데 또 그러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나라, 민족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징벌을 받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 한 4가지로 논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금에 대한 논쟁.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해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뭘로 변론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는데 우리가 또 세상에 세금을 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돈 가져와 봐라. 그 돈 가져와 보니까 이 얼굴이 누구 형상이고 이 글씨가 뭐냐 했더니 이제 가이사 형상이죠. 그리고 가이사가 쓰는 글씨.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사께 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뭐냐면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저기 그 전통이 있죠.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한테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 그래서 7째까지 이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그 여자가 부활해서 그러면 어느 사람하고 사냐 이런 말을 물어보죠. 그렇지만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지금 그 논쟁을 통해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율법. 자,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이렇게 이런 논쟁을 하고 또 기독론 논쟁이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성경에 구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연수를 내 발 아래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 왜 대답 못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얘기한다는 건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이 4가지 논쟁의 쟁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격화시키려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기독론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있을 거라래요. 왜 화가 있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요 23장부터 25장은요.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면요. 지금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화가 임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세 때 이제 그 화가 임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23장에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는데, 요거 일일이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좀 그 7개만 키를 잡아서 읽을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지금 잘못은 뭐가 있냐면요.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죠? 성경 갖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천국문을 막고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그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 찾으면은 오히려 니네들보다 더 배나 악한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감각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명하면서 우명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박하와 휘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면서도 11조는 드려요. 근데 뭐냐면 그 의와 인과 그 신은 버렸도다. 의롭고 인과 또 그 하나님의 신, 좀 성령에 대한 이런 영적 사실과 복음에 대해서는 없고 11조만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가 임을 거고, 또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냐, 잔과 대접 그릇은요 겉으로 볼 땐 깨끗해요. 근데 속은 더럽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은 뭐겠어요? 겉은 이제 아름답게 꾸몄지만 안은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겉은 옳게 보이나 속은 불법이 가득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반복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자기네들 그 선지자들이 의인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래 놓고 또 비석을 세우고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냐면 우리 조상들이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비석을 세우면서도 자기네들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계속 똑같고 반복해요. 자, 그래서 23장은 요거는요 진짜 중시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화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들에게 멸하는지, 어떤 화인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죠. 자, 24장에는 뭐냐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멸망하죠. 21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무화과를 통해서 이미 멸망할 거라고 이제 예언했죠. 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세상 멸망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멸망할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거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때 이 징조가 멸망받을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그 징조들을 말하는데 그 징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받는 것이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멸망하기보다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러죠. 그 지금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병과 질병, 전쟁,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징조들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죠. 또 기근과 지진, 핍박과, 또 그 핍박은 뭐냐면 서로 잡아주고 시험 들고 막 사랑이 식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그 24장 14절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활성해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끝이 왔다는 의미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 종말 때는 이제 노아와 같을 때다. 노아와 같은 때는 뭐죠? 방주, 그 홍수 심판이 임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노아 때 홍수가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놀면서 홍수가 나기까지도 자기네들이 왜 죽는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악한 때에 이렇게 임할 거다. 그래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때 멸망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25장에 이제 교회 종말. 말세 교회의 모습. 말세 교회 모습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열처녀 얘기 나오죠. 두 번째가 달란트 양념소. 그래서 열처녀가 지금 등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래요. 미련한 자가 있고 교회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는 그 응답 받을 자가 있고 응답 못 받을 자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뭐에 많이 묶여 있냐면요, 자기 감정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성격, 내 감정, 내 체질대로 선택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멸망의 빛밖에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선택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달란트. 이 달란트에는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충성된 종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3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그 15달란트를 배로나 남긴 그 사람한테 차라리 그 무익한 종의 것을 다 뺏어서 더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뭐냐면요, 그 심은 데서 거둔, 그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달란트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내가 심은 것만큼 나한테 거둬들이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게으르고 무익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죠. 자, 이때 양은 오른편에 있을 거고요. 염소는 왼편에 있을 거라래요. 근데 양은요, 오른편에서 상속받을 자예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근데 염소는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지옥 갈 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 순환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체포 직전에 이제 순환 예고.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항류 사건이 있죠. 여기서는 요한복음에는 마르다라고 나오지만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한 여자가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 기름을 깨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붓죠. 그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리고 12 제자와 성만찬을 하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27장에 이제
그 빌라도에게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 죽으시죠. 28장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세요. 이때 이제 뭐냐면 이 부활 메시지는 하나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아 놓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집중하고 계셨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에 따른 그 고통과 재앙을 맞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반복해 온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부터는 결국은 화가 임할 거고 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피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자, 그러면 모든 권세를 아는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 부활 메시지를 가졌다. 이 사람이 참 제자구나. 이 말씀은 성취할 사람이구나. 란다면 그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는 자예요. 요 권세를 아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땅에 있고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것을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아는 자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부른 자는 땅에 우리잖아요. 그 우리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하는 자. 이 사실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땅의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재앙 속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요원하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부터 전도 교과서를 통해서 제자를 뽑고 세우고 가게 하고 계속 그 뭐냐면 안식일에 초대하게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서 지금 그 100배 그 열매를 거두는 또 천국의 보화, 진주,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갈 때는 이런 세상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너희는 가서 이제 이 일을 해라 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요원이에요. 현장도 보고 자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요원이 가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죠. 지역화. 자, 그래서 이 지역화를 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대한 마음과 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전도, 선교 요 사상을 가져야 되죠. 요거 없으면 안 되죠.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아가 제자화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뭐냐면 교회화죠. 자,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양육화예요. 재생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부활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왕 같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을 안 한다. 우리는 저 속에서 지금 그 후대가 무너지고 또 응답도 없고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이 땅에 왜 사냐? 응답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면서 헛살다가 천국 가는 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그 대신 뭐냐? 후대는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정과 또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고 육으로 휘둘릴 때는 우리 후대는 다 무너지게 돼요. 그 대가가 다 후대한테 와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4,000년 만에 그 다윗을 통해서 후손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응답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 다 놓치게 되죠. 자, 마태복음 끝나고 다음 주에 좀 총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반복할게요.